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조명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주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제 리더들과 토요일에 만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GQS를 이제 미리 확인을 하면서 이제 서로의 삶을 똑같이 점검하고 또 나누는데요. 참 많이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이 청년이다 보니까 나이대가 그래서 그런지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또 여러 관계와 여러 상황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분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리더들을 비롯해서 이 청년부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어느 날인가는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특별히 주일에 수많은 사역과 모임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뛰고 또 뜁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에 일찌감치 와서 찬양하고 누구는 또 봉사하고 때로는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죠. 요즘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지체들은 주일에 거의 6시, 7시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녹초가 되어서 막 집에 들어가서 배고파서 허겁지겁 밥을 먹고 나서 샤워를 하고 딱 누우면 와, 진짜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언제까지 이 짓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 복음을 듣고 처음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너무 좋았고 그때는 작은 찬양에도 눈물이 나고 말씀 한 구절에도 마음이 뭉클하고 뛰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읽고 주님을 더 만나고 싶어서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일에 헌신을 자원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기다려지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너무나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신앙이 익숙해졌고 교회가 일상이 되고 사역이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새 기도는 해야 하는 일이 되었고 예배는 당연한 주일 스케줄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은 점점 흐릿해지고 교회 생활은 습관처럼 굴러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진리를 지키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찬양하는 것 모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속에 사랑이 빠졌다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사랑 없는 신앙, 사랑 없는 사역,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예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본 그 요한계시록 2장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고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입니다.
또 사도 요한도 그곳에서 사역했던 교회죠.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매우 강했고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줄도 알았습니다. 거짓 사도를 물리칠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교회였습니다. 외부로 볼 때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교회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너는 지금도 나를 처음처럼 사랑하고 있느냐? 너의 섬김, 너의 사역, 너의 봉사 속에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을 놓치지 않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에게 잘못된 교리를 바로 고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열심히 사역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다시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역은 잘하고 있지만 사랑에는 실패하지 않았나요? 혹시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지만 내 마음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나는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 마음은 잊어버린 채 그저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처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 선택과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과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회개와 사랑의 회복의 긴급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신약 교회 중에서는 가장 완벽에 가까운 교회다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많은 교리적인 오류들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잡아서 가르쳤습니다. 또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 뒤를 이어서 사역했죠.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사도 요한도 이곳에서 사역했습니다. 대단한 사역자들과 함께 신약시대에 가장 교리적으로도 또 조직적으로도 잘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인 거죠.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을 보면요,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대단하고 배울 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행위가 있었습니다. 수고가 있었어요. 인내가 있었습니다.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요. 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요,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공부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 다 하는 거예요. 사역을 풍성하게 하고 이단 분별까지도 엄청나게 잘하는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넘쳐나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보시고 하신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2장 4절 보시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칭찬할 것이 한보따리인데요, 마지막에 책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단지 신앙 초기에 느꼈던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진실한 감사, 감격,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결단의 반응이 있었던 그 첫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처음 사랑이라는 건 처음이라는 시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사랑은요, 오히려 시간의 문제보다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늘 주님이 계셨던 그 사랑,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랑, 내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그 태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너무나 기쁘게 감당했던 그 헌신, 그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르게 살았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가 빠졌어요? 이 사랑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열심히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경고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충분히 처음 사랑은 잃어버린 채 종교 생활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매주일 바쁘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다고요. 주일 예배 매주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근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일에 예배를 2개, 3개 드립니다. 2부 예배 드리고 부서 예배 드리고 청년 예배 드려요. 그런데 많은 사역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버리고 의무감만 남아서 앉아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요, 사역의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냥 그 사역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경우 말입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게 좋아요. 노래 부르고 악기 다루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반대로요, 그 사람에게 배우는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찬양은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지 못해요. 사랑이 빠지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참 이상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열심히 사역하지만 사랑이 빠지면 다양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 사역 시즌이 되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에다 단기 선교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으로 시작했지만 막 여러 사역들이 겹치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굉장한 피곤함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사랑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려요. 내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를 놓쳐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공동체를 향한 사랑까지 다 놓쳐버립니다. 예민해집니다. 날카로워지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스멀스멀 내 안에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지금이 딱 그런 시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내가 도대체 이 짓을 왜 하는 거지? 왜 나만 하는 것 같지? 너무 힘들다. 내년에는 때려 죽여도 못한다.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증상이 왜 나타나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지만 내 안에 사랑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카리스 공동체 이제 말씀 묵상 제법 잘하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 인원의 한 15%에서 20% 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이상 말씀 묵상을 올리고 있어요. 굉장한 교회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은 참 좋아 보이지만 정작 복음에 대한 열정은 다 잃어버린 경우들이죠. 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철저하게 가져요. 매 주일 예배도 기쁨으로 참여하는데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전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가치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야 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가운데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합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는 신앙은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첫사랑을 놓치면요, 이 예배는요, 예배가 아니에요. 습관입니다. 그냥 습관에 불과해요. 사랑이 없으면요, 사역이 더 이상 사역이 아니에요. 의무이자 짐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신앙은요, 그저 형식에 불과해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요, 복음 전파를 하지 않는 그저 사람이 모여있는 차가운 조직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사랑이 빠진 신앙은요, 여러분, 매우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놓치고 빠지면 점점 비판적이게 됩니다. 차가워집니다. 뒤로 물러나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합니다. 아니면 내 사역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교만에 빠집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카리스가 이 문제를 안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 교리적인 지식은 넘쳐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거죠. 성경 공부도요,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첫사랑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습관이 됩니다. 사역이 짐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기 바빠요. 교만하기 바쁩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빠르게 돌아가는 그저 차가운 조직에 불과한 공동체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일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성공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분명하게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는 일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3절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행위, 수고, 인내, 악에 대한 거절, 바른 믿음에 대한 열심,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심지어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정말 귀하고 귀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기에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빠지면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혹시 우리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은 잃어버린 채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바른 말은 하지만 이미 마음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랑과는 동떨어져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다시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 모든 것을 행했던 그때를, 주님 한 분이면 충분히 행복했던 그 순간을, 주님 사랑 안에 내 안에 그 사랑이 가득했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나 사역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 버린 것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교리와 함께 사랑을, 사역과 함께 사랑을, 봉사 안에 사랑을, 우리의 모든 행위 안에 사랑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처음 사랑을 잘 회복하고 유지하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회개와 사랑의 회복의 긴급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는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감정적인 반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의 변화입니다. 회개는요, 제일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생각하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네모네라는 뜻입니다. 깊이 돌아보라, 꼼꼼히 살펴보라는 것인데요, 네가 언제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는지, 어떤 순간부터 내 신앙이 형식적이게 됐는지, 어떤 계기로부터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는지를 정직하게 스스로 돌아보라 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겉으로 볼 땐 멀쩡한데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상황에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를 꼼꼼히 되돌아 봐야만 합니다. 내가 더 기도하지는 않는지, 나는 예배가 지루하게만 느껴지지는 않는지, 나는 남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출발점을 찾아 들어가 봐야 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모르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아볼 것을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주님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졌지? 내가 언제부터 주님의 일만 하고 주님과 대화하지 않게 되었지? 내가 언제부터 이 신앙이 너무나 습관적이게 되었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지금 멈추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은 회개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꼼꼼하게 되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돌아봤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안 좋은 모습들에서요, 즉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언젠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준비가 되거든 회개하라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죠. 주님은 과거를 되돌아보았을 때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 당장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식을수록 점점 더 형식적이게 됩니다. 점점 더 형식적이게 되면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시죠. 그리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이 말씀은 교회로서의 영적인 영향력, 즉 존재 자체를 거두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회개를 미루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좀 이게 편합니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는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회개를 미루는 동안 우리는 더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막 가슴 아팠던 죄가요, 시간이 지나면요 아무렇지도 않고 무감각해집니다. 처음엔 죄책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찌르실 때 그때가 바로 회개의 기회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더 이상 주님의 사랑이 감동이 되지가 않고, 더 이상 죄가 마음 아프지 않고, 더 이상 말씀이 눈물이 나지 않게 된다면 이것은 가장 무서운 영적인 위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순간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것은 처음 사랑을 느끼는 감정을 회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그때 핑크핑크 했잖아, 그 핑크핑크한 감정을 한번 떠올려봐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감정을 회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처럼 다시 그 사랑하는 행동을 해라 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다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기로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사랑의 섬김을 시작해야 되고, 다시 용서해야 되고, 다시 품어야 되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바른 회개는 생각으로 끝나면 안 돼요. 회개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회개는 했지만 행동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아마 아닐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른 신앙은 있었지만 그 안에 뜨거운 사랑이 없었어요. 주님은 교회가 다시 뜨거운 사랑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시절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던 그때 말입니다. 회개는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 그때와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감사하며 예배하시고 다시 말씀을 갈망하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의 심장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일일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성도는 더 이상 교회로서, 성도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다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우리 삶의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의 촛대는 이미 꺼져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주님 없어도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와 처음 행위를 시작하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회개는 이론이 아닙니다. 느낌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혹시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주님을 위한 기쁨이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는지, 혹시 내 봉사가 기계적으로 변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이 질문에 예라는 답이 떠오른다면 지금이 회개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후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단순히 미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랑을 회복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복된 약속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 이기는 자는 누구일까라는 게 중요할 겁니다. 이기는 자는 단순히 교리적으로 옳은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기는 자는 뭘까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이기는 자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이 이기는 자들에게 끊임없는 약속을 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시면은요, 오늘 본 본문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2장 11절을 보시면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또 2장 17절을 보시면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신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는 새 이름을 주시고 3장 21절에는 어린 양과 함께 다스리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그럼 누구라고요? 끝까지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사탄은 반대로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사랑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방해를 합니다. 삶에 바쁘게 만들어요.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피곤하다고 생각하게 하고 시험을 주고 유혹을 줍니다. 사소한 갈등을 통해 끊임없이 이 사랑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자는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기는 자는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사랑으로 돌아오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구나, 처음 행위를 해야겠구나, 사랑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매우 부담스럽죠. 물론 이 부담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가져가셔야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왜 사랑해야만 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정말 그들에게서 이 사랑을 거두려고 하셨다면, 그 촛대를 거두려고 하셨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법원 가서 도장 찍고 끝내면 된다고요. 근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아직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존재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해요. 늘 부정하고 늘 배반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촛대를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의미가 사실은 없는 거라고요. 내가 널 사랑한다, 제발 돌아와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큰 착오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이 말씀은 나는 여전히 너를 처음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처음으로 돌아가요? 라는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니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그저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메시지를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돌이키는 회개, 그리고 그 행위를 다시 한번 돌이키는 우리의 행동의 바른 회개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이긴 자에게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또 무엇이냐?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입니다.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두 그루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먹은 거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둘 다를 이제 다시 한번 볼 수 없게 되었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생명나무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것은 에덴의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이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생명나무가 등장해요. 22장 2절 보시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풍성한 기쁨도 나타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생명나무가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보상으로 여겨지고 또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회복한 성도는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요, 영원한 생명을, 또 영원한 기쁨을 조금씩 누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또 다른 사역들을 할 때요, 그 가운데에서 누려지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함에서 누려지는 겁니다. 이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고 영원히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의 그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무너졌던 예배에 대한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형식적이었던 우리의 봉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상처로 다쳤던 마음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됩니다. 이렇듯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옳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신앙이 죽은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회복하면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뜨거워지고, 사역이 기쁨이 되고, 관계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다시 한번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는 피곤한 일일 뿐이에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결국 주님의 촛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외형적으로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물리쳤고, 사역을 참 열심히 했고, 참된 교리를 지켜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이죠. 주님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인내를 모두 칭찬하시지만 사랑이 없다면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지. 나는 그래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있잖아.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요, 분명히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없는 신앙은 나도, 우리 공동체도 지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사역은 남을 비판하게 만들어요. 사랑이 없는 헌신은 결국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을 회복하면 예배는 감격이 넘치게 되고, 말씀이 달콤해지고, 사역과 헌신은 기쁨이 되고, 공동체를 다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너는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기 위해서는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정직하게 되돌아보세요. 언제부터 내 사랑이 식었는지 기억해 보시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다시 주님과 깊이 교제해야 됩니다. 다시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품어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은 그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처음 사랑은 지금 내 마음속에 주님을 다시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것이죠.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러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같은 말씀을 통해 똑같은 기회를 주신 것이죠.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붙잡기 위해서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여전히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다시 한번 처음처럼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처음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카리스 모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 하신 후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식어버린 사랑을 보게 하시고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행위들 안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마음이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식어진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되돌아보았을 때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의 사랑만으로 내가 너무나 만족하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더 경험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가고 또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겠다 결단하며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또 우리의 그 첫 행위들을 떠올립니다. 주님, 그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었는데 어느샌가 그 사랑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저 해야 하는 일들이 되어버렸고 그저 신앙의 습관들처럼 예배하며 내 모든 사역 가운데 일을 처리한다는 마음이 있었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부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회개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이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모든 행동과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 또 우리는 첫사랑을 놓쳤으나 우리를 여전히 그 처음 사랑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속 주님을 향한 사랑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이 시간 결단하며 다시 한번 사랑하기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에게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다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워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던 그 자리로, 그 마음으로, 그 행위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진리를 분별하는 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식어진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